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카자흐스탄에 이제 선교를 다녀왔는데 5년 전에 4년 전에 갔었고 또 3년 전에 가고 3년 만에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가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3년 전, 4년 전 갈 때와 또 이번에는 또 새롭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다니는 곳마다 지역마다 사람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형편을 그 마음 또 심령 상태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을 이번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기뻐서 울고 어떤 분은 이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이제 그 마음의 일들을 드러내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울고 뭐 이런저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까지 이제 선교하면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통역을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사람들이 우는 것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통역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는 곳마다 여러 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평생 짊어지고 갈 짐, 무거운 짐, 이러한 짐이 벗겨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양하고 또 너무나 복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들의 심령을 보시고 또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도 말씀하시고 또 무거운 짐도 벗겨주시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요즘에 이제 기독교의 흐름이 교회나 기독교의 흐름이 거의 학문적이죠. 그리고 논리를 이렇게 따지는 철학적인 그러한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식 사고방식에 헬라식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방식은 믿으면은 그 결과를 보는 것이고 헬라 방식은 그 결과보다 그것을 내가 이해해야지만 받아들이는 것 그런 방법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히브리 방식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믿으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게 돼요. 사람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내 마음에도 안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경험도 모든 것들이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되면은 내가 어느 위치에 가면 그것이 이제는 알아져요. 그때는 들을 때는 잘 모르고 있다가 깨닫지 못하다가 내 신앙이 성장하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동행을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수시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떠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전에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이해가 안 됐던 말씀들이 이제 깨달아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머리는 한정이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신 말씀을 사람의 한정된 머리로 다 이해를 하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예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지구는 이렇게 네모나다. 서쪽으로 멀리 가든지 동쪽으로 멀리 가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중학교 다닐 때 정도에 우리 옆집에 한학을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 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네모나다는 거예요. 네모나서 이제 멀리 가면 떨어진다. 그 말씀하셔요. 제가 1970년대 정도 됐겠죠. 그때 정도에 한학을 하신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지구는 둥글다고 배웠잖아요. 지구는 둥글다. 그런데 그분은 과거에 이 중국 그러한 문화, 그 학문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고수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 거예요. 아마 그분이 이제 젊은 나이 다시 또 배우게 된다면은 지구는 둥글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수준에서 내가 배운 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성경에도 이미 이 모든 지구에 대해서 해와 달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끊임없이 전진이요, 성장이요, 또한 달려갈 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천국의 삶으로 나를 바꾸는 것, 이것이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같이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또 부활하심에 승천하실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자들 앞에 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이죠. 그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또 책임져 주셨던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뭔가 목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면은 우리는 그 좌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일을 할 것이다. 얼마나 큰 포부입니까?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하고 하니까 그러면 제자들과 완전히 떨어져서 살게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떠나서 이제 제자들과 떠나서 살게 되기 때문에 제자들만 이렇게 남겨지기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질 것이다. 할렐루야. 네,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함께 했던 예수님께서 사라지면은 당장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보다 더 너희를 다 잘 보살필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했던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 천국에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의 앞일을 말씀하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또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멘. 나만 사는 게 아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그거를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나. 어떤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잘 이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또 하나님이세요. 말씀, 변치 않는 거예요. 조금도 변치 않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제자들을 이제 인도하는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부르시기도 했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공급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에게로 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걸 너에게 그대로 이야기한다. 성령님도 여기 자유로 하지 않고 내게 들은 것을 그대로 한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학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어요. 형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내가 다 들어본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당신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 말씀으로 전도를 하다가 그 사람이 나 그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해드릴게요. 딱 하고서 택시 기사의 형편, 어떻게 고통받고 있고 지금 어떤 마음이고 지금 어디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당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딱 예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얼마 있으면 내가 견디지 못하면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당신의 인생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주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가겠다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겠다고, 내가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제 그 택시기사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쳐주세요. 제가 카자흐 사람들의 형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의 과거의 어떤 삶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의 앞날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전하는 거죠. 문화도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언어도 달라도 그들의 감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받고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 이제 주일날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한 것을 보게 됐죠. 일단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뿐 아니라 장래일을 또한 말씀하셔요. 장래일을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 예언적인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노아 홍수 사건 때 노아를 이제 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고, 이제 때가 되면 홍수로다 세상이 멸망될 것이다 미리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더니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때 살아남았어요. 장래일을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이제 나오면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셔요. 네, 이 성전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속에는 금으로 발라서 막 이제 전체 벽에 금으로 발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는 그 제자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딱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로마의 전쟁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어떻게? 큰 돌이 있는데요, 거기다 성전으로 막 유대인들이 도망가니까 성전에다 불을 놔서 거기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으로 성전 벽을 발랐잖아요. 근데 금이 녹으니까 어떻게 돼요? 돌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을 꺼내기 위해서 돌을 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성전이 완전 파괴되어 버렸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요. 예수님께서 장래일을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끊임없이 오늘날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또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베드로는 이제 띠띠고 원치 않는 길로 갈 것이다. 사도 요한에게는 그는 오래 살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결박당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결박당하는 예언을 해요.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이렇게 이 띠임자, 당신 띠임자가 결박을 당할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빌립의 이제 그 자녀들도 또 예언했고,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장래를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선포한 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앞날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또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이제 공개하는 사람이 있고 공개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월호 사건 때 결혼하지 못한 이제 나이가 좀 많은 결혼하지 못한 청년, 그분이 이제 세월호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대로 학교마다 다 전화를 해서 수학여행 가면은 배가 침몰할 겁니다. 그 학교가 무슨 학교지요? 단원? 네. 거기에도 전화했는데 전화 받은 사람이 우습게 여긴 거예요. 분명히 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배 타고 가다가 그렇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내 앞날도 여러분들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저는 끊임없이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하면 그 자리에 있어요. 너무나 놀라워요. 계속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앞날을 말씀하셔요. 성령을 하지 않고는요, 내 생각, 내 경험, 여러분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멘.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요, 지옥 가면 소용없어. 예,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락, 즐기고, 예, 막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죽었는데 어디 갔어요? 불못에 던져있잖아요.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게 하라. 제자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또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상관없어. 사람들 요즘에 여러분들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는요, 지켜야 돼. 예수님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간증하는 거는요, 내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다 그래. 내가 무서운 말을 들었어요. 듣도 보도 못하는 거를 지난주에 듣게 됐는데, 권사님들이 모이면은 제사 지내, 자녀들이 제사 지내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모이면. 그런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제사 지내는 것을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할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대로 살지 않으면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나야 천국 가고 싶어요. 듣기 좋은 말로, 그래 당신 천국 가, 사람 말로 100번 천국 간 아무리 얘기해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한마디, 너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방법, 최선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가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껍데기인 나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네. 껍데기인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벼 추수할 때 어떻습니까? 뭐 거의 다 이제 탈곡이 끝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쭉정이요. 분명히 쭉정이 알곡 안에 쌀이 있잖아요. 쌀이라는 거. 쌀을 이렇게 찍기 전에 뭐라 그래요? 배. 배. 아유, 너무나 잘하십니다. 네, 배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탈곡할 때 알맹이만 가져갑니까? 껍데기 이 쭉정이도 같이 갑니까? 예? 탈곡 불러 태우고 알고만 담아요. 그건 나중에 일이고. 어쨌든 같이 가져가서 나중에 이제 정리가 돼.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 때가 되면 우리는 싹 벗겨지고
우리 안에 내 영과 예수님의 영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씨가, 말씀의 씨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닭이 계란을 낳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계란이면 계란이지 왜 무정란 유정란이 나뉘어져야 되나? 네? 식탁에 소위 말하는 씨가 들어갈 때 유정란. 그렇죠? 네, 생긴 거는 똑같은데 그 안에 식탁의 씨가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 없어지는가 그 차이잖아요. 예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활성화되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껍데기예요. 내 안에 보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처럼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세상에서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육은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없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그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믿음으로 못 박힙니다. 못 박히는 거예요. 못 박히면 죽어야 되잖아요. 혈통으로 났던 거, 육종으로 났던 거, 사람의 뜻으로 났던 게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나를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거.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셔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루게 하셔요. 어떤 때는 책망하셔요. 잘못하면 거리낌이고 책망.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셔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것 분명히 모든 게 다 드러나게 하셔요. 마음으로 거리낌이 있게 만들죠. 우리는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냥 마냥 좋은 게 좋은 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거리끼고 수치감을 느끼고 또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고 부딪히는 마음을 갖게 하고 이것이요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죄로 가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거기에 민감하면요 내가 더 민감해지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영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요 내가 말씀으로 살도록 자꾸 하게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살던 그 방법대로 육이 아닌 영으로 사는 방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할수록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지식으로 가는 사람은요 지식, 자기 생각, 세상 방법. 요즘에 카자흐스탄 같은 데도요 천국 지옥을 설계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사람들 마음을 맞추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대로 들었던 사람은 그런 교회 가면은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보듯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지금 여기에 같이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누구라도 좀 늦게 이렇게 오면은 신경이 쓰여지잖아요. 이제 먼 데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오다가 혹시라도 이제 뭐 어떤 사고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생각 사람이니까 하게 되잖아요. 그런 순간에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 시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사람들이 못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함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그 생각,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알아서 이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것 같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예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눈에 보이듯이 옆에 친구같이 있듯이, 친구같이 있듯이 그렇게, 어떤 분에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경이 이제 소경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아내에게 그런 하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성령께서 그런 말씀, 선호를 할 때, 무엇을 할 때 예수님 나와 함께 이것을 해주세요. 어디를 걸어갈 때 예수님 나와 함께 걸어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말로도 자꾸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어떤 설거지를 할 때도 예수님 나와 함께 설거지를 해주세요. 어디를 갈 때도 예수님 나와 함께 거기를 가주세요. 이렇게 말로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셨었잖아요. 먹을 것 책임져 주시고, 또 위협에서도 막아주시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는데도 건져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면은 모든 것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심지어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그 마음까지도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의 행할 일을 아셔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 팔아가지고 바친다고 그랬고, 이제 절반을 감춰두고 바치게 됐는데,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알게 하셨잖아요. 그들의 생각, 아나니아도 그렇고 삽비라도 그렇고 다 알고 있었어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에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 눈으로 믿음이 있는지 보입니까? 근데 성령께서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에게 이야기하니까 일어나라 했더니 그 명령에 의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 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하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를 또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더 의지해야지 돼요. 의지. 그것이 있음으로써 내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에 이제 내가 떠남으로 너희가 통곡할 것이지만 오히려 나중에 기쁨이 될 것이다. 기쁨이 될 것이다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떠나니까 제자들이 실망했잖아요. 한탄했고
제자들 엠마오 이렇게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의 사건을 겪으면서 그들이 실망 가운데 고향으로 다 가듯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다시금 세임을 얻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실망했던 거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항상 같이 계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항상 기쁨이 돼야 돼. 실망은 그 제자들로 끝났어.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기쁨으로 함께 하시, 기쁨으로 산적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 해산의 고통, 이 십자에 이제 그 해산의 고통 말씀하고 있는데,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은 사람 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된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쁨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이 8장 2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아니죠, 28절에 한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면 기쁨으로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걸어가는 길은 기쁨이 충만한 길이다. 이제 성령과 함께하면서 이거를 바꾸는 삶을 사는데, 이제는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이 충만한 길로 완전히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저도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쉬게 만들어. 진짜 내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막 힘들어요. 너무너무 막 힘들어. 견딜 수 없이 힘들어. 아니, 예수님 앞에 오면은 쉬게 해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이제 말씀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너무 최악으로 힘들 때 하나님이 그래요. 오늘 감사하라. 아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왜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다른 거 말씀하지 않고 그냥 감사. 내 힘든 건 알아주지 않고 왜 감사하라고 할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어요. 그 길이, 내가 고난받는 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그 삶이 나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벗는 기간이었어요. 깨닫는 기간, 십자가를 지는 기간. 여러분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부활로 그냥 탁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오히려 이제 부활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완전한 만족과 또한 영화로운 삶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것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주님에게 배우지 않고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는 결코 그 쉬운 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멍에를 매고 배우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완전하게 나를 시험을 얻도록 그렇게 만드셔요. 더 이상 세상 일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때문에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만족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지,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 남들은 죽겠다고 쓰면도 나는 그거 상관없어. 조금 힘들고 어려워, 그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셔. 바꿔버려요. 생각이 바뀌어져. 요즘에 그런 말씀을 자주 하는데,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요즘에 이제 그것을 생각나게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게요, 나를 진짜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진짜 천국의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맛보지 않으면 진정한 천국을 맛볼 수가 없다. 내가 천국을 맛본다고 해도 육신의 것이 아직도 남아있으면요, 시시때때로 요동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게 여러분들 영적으로 완전하게 승리하지 못한 사람의 삶이에요. 은혜를 받아도,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을 받고 은사를 받아도요, 아직도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리면은 해가 가려서, 또 구름이 지나가면 해가 쨍쨍쨍.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때는 해가 쨍쨍 찌는 것 같이, 어떤 때는 구름에 가린 것 같지. 하나님이 계시는 계신데 나는 구름에 가려서 거기에 비가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눈이 오면 눈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온전해지면요, 구름 위에 있게 돼요. 구름 위에 있게 되면요, 세상에 벌어지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기온이 차고 그게 상관없어요. 네, 하나님만 보여. 세상은 밑에 내려다보는 거예요. 저기 비 오는구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기 눈이 오는구나. 저기 막 어떤 분이 천국에서 이렇게 지구를 내려다보니까요, 땅을 내려다보니까 사람들이 막 아기다툼을 하는데, 여러분들 푸세식에, 여름의 푸세식,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40대 영광 목사님들 청숙교에서 푸세식 사왔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개용 거기서 네? 청소에서 청소회까지 했었으니까 푸세식 이제 계룡에도 이제 지금도 계룡은 푸세식이구나. 거기에 보면 5, 6월 더운 때 보면 구데기가 막 끌어올려. 그런데 막 구데기들이 서로 막 이렇게 벽 타고 올라오려고 난리 쳤다 똑 떨어지고. 사람들이 아기다툼하는 게 그런 모습이래요. 천국에서 볼 때, 천국에는 모든 것 만족이고 기쁨이고.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천국의 믿음으로 만족과 기쁨과 충만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의 삶은요, 자기가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그래서 막 좋으면 막 한정없이 하는 것이고, 좋은 거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쁜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모든 게 다 좋아. 아멘? 네, 좋고 나쁜 게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 마음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상한 지식, 세상의 것을 의지했던 그가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가장 고상한 지식. 아멘?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이 있고 하나님이 보이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평안, 안식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리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이제 예수님 계셨을 때도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을 것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뭐 예루살렘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보면은 이제 요르단 오늘날 요르단 쪽에도 가셔서 가이사라 이제 그런 위쪽에 가이사라 이제 빌립보 지역 그 위쪽 아니 서쪽에 있죠. 그쪽에 그리고 변화산 쪽에 이제 그쪽에 가셔서 변화산은 이제 시리아 쪽에 다메섹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가는 그쪽 이렇게 쭉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을 다 이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이 함께 가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바울을 보내고 해서 이런 모든 것들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셨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제자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가야 될 곳,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감당될 때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선교를 이렇게 가게 되면요 많은 은혜를 받아요. 이제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만은 거기에서 받는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선교를 다녀오면 힘이 굉장히 이렇게 솟는 것을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명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이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의 일을 하지만 세상 사는 것도 기뻐 그 일 때문에 영적인 일을 충만하게 되니까 육적인 일도 기뻐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여러분들도 기뻐하고 또 만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옆에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의 삶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